오늘 성경 말씀 보면 12절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솔로몬이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너의 말대로, 너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겠다. 다시 말해서 네가 기도한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텐데 너와 같은 자가 과거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응답입니까? 구하는 그대로 주겠다. 구하지 않은 것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구해야 주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구하지 않은 것도 주세요. 별로 이렇게 신뢰성이 없으세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습니다. 부귀와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지혜를 달라고 한 그 지혜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줘서 평생에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평생에 너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을까 함께 생각을 하면서 우리 3월 한 달 우리 묵상 자료로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10절, 11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 구하기를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그 말씀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럼 그 기도가 뭐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마땅히 사람은요, 자기의 장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명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명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사명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 목적에 합당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것이 분명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올려도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그런 기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물론 하나님이 다 그것을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다 쓰레기통에 버리시겠습니까마는 그런 표현을 한 분이 계세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합한 기도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사명에 합한 기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이 사명은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냐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뜻에 부합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정말로 기도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응답 받기를 원하는 것을 떠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면 모든 일이, 내가 숨쉬는 그 모든 것까지라도, 내가 심지어 신음하는 모든 그 소리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면 사명에 합당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에 합한 기도를, 그러기 위해서 사명을 발견해야 되겠죠. 사명을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강을 주세요. 우리 김기성 장로님이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셨다가 하루 만에 중환자실에서 나오셨는데 한동안 못 나오시다가 오늘 새벽기도에 또 나오셨어요. 저는 새벽기도 너 계속 잘 나와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때 살려주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있지요.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칠 때도 있고 때때로 실패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면서 그 사명을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부귀와 물질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명에 합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뛰어다니니까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은사들을 쏟아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물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질병은 남겨두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3월 한 달 사명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종은 작은 아이라. 따라합시다. 종은 작은 아이라. 이 종이란 말 자체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데요, 애들에 불과합니다. 정말 아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물론 나이가 어릴 때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기 수준이나 어린아이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젊었을 때 왕이 됐다고 하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종은 작은 아이라, 겸손한 거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겸손한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고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으셨다고 봅니다. 여러분, 3월 한 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4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건데요, 1000번제의 의미는 첫 번째로는 시간입니다. 시간. 1000일을 하루에 한 번씩 번제를 드렸다 할지라도 3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고 봐요. 어쨌든 1000마리의 소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소를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소를 죽여야 되고요, 가죽을 벗겨야 되고요, 내장을 다 꺼내야 되고요, 또 그리고 물로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불로 태워야 됩니다. 그게 번제거든요. 한 마리 한 마리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빨라도 수십 일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을 들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그 사람에게 믿음입니다. 시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합니다. 시간은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시간은 믿음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것이죠.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이 안에는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를 잡았습니다. 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받지는 않으신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자기에게 합당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왕은 왕으로서 소리를 드리는 것이고, 일반 어려운 사람들은 성경에 뭐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까? 비둘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좀 괜찮게 사는 사람은 양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받지는 않으세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사람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것도 아세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서 1000마리 소를 잡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돈을 드린 게 아니고,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고, 소를 드린 것이 아니고,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린 것입니다. 간절함을 드린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 이 1000번제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뭐냐면, 소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에 대한 설교를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했죠.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줬는데 그 가죽옷이 피다. 여러분, 1000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흘린 거죠.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지만, 그러나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리고, 그리고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사명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든, 겸손한 기도를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기도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회개하고도 내일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의 기도의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그 가운데 3월 한 달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오늘 설교 내용 속에 없었는데요. 제 방에 와서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옛날에도 했던 말씀인데요. 갑자기 보게 돼서 생각이 나서 이 안에도 뜻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어떤 분이 꿈을 꿨습니다. 목사님이. 그런데 가면을 쓴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일이 될 만하면 방해해서 망가뜨리고, 좋은 일이 날 만하면 방해해서 그르치게 하고, 번번이 그 목사님에게 태클을 걸어서 너무 화가 나서 가면을 쓴 사람하고 붙잡고 싸우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냐, 누가 내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하면서 막 싸웠어요. 씨름을 한 거죠. 엎치락 뒤치락 싸웠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꾸 나를 방해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그 가면 쓴 사람의 배 위에 올라타서 깔고 앉게 됐어요. 도대체 어떤 놈인가 하고 가면을 벗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면을 확 벗겨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던 가면 쓴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꿈을 깬
그 목사님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구나. 이분이 그 유명한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인생의 대전환, 내 인생의 대전환이 되었던 한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은 꿈인데 그 꿈, 존 맥스웰이 시중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력에 관련된 좋은 책들을 많이 쓴 분이죠. 그런데 내 인생에 대전환이 일어났던 날이 있는데 바로 이 꿈을 꾼 날이다. 내 인생을 가로막는 그 어떤 존재도 사실은 나 자신이 바로 그 내 인생을 가로막는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내 인생을 전환할 수 있는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쏟아부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이 말씀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함이 없습니다. 누구를 바라본들 만족하겠습니까? 만족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그리고 더 좋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3월 한 달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죠.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혹시 내 인생을 방해하는 존재가 혹시 나 자신이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천배어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살이 돋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2023년 3월 한 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당진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번성하게 하셔서 제3국가 세계 선교하는 교회, 개인, 성도님들, 나라, 민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주의 은혜를 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영원토록 특별히 이번 한 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